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은 존재하는가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냐면요. 일반 교회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43년 동안 일반 제도권 교회 다녔는데, 장로교, 감리교 주로 두 군데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이 지역교회에서는 보통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적어도 1년에 한 2번 내지 3번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가짜 교회듯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구령자는 가짜다 그 얘기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 역시 가짜예요. 지옥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이런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가짜 교회고 가짜 목사입니다. 그런 교회는 돈이나 뺏고 종교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길거리에서. 야, 저 사람은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 아니요,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주 열렬하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이 강하면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 훈련이야. 야, 그 아주 뭐 유격 훈련 그 지옥에 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의 지하철에 출근 때 보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밀립니다. 막 밀고 들어가는데 그 지옥철이라고 그래요. 지옥철.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지옥 소리를 하면서 이 단어가 있으면 실존한다 그 얘기죠. 우리 공기가 눈에 안 보이도 다 있듯이 마찬가지로 지옥이란 단어가 있으면 실존하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요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지하, 지구 핵, 6,000도 이상의 불덩어리라고 말이죠.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 속. 땅 속 가면 사람이 죽어서 그냥 무덤에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참되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거기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잘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많이 빠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헬, 즉 지옥은 말이죠. 구약에 31회, 신약에 23회가 총 54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글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에 또 표준 세번역 이런 데에는 구약에 31군데 그러니까 전부 빠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구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구약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을 삭제시켜버렸다 하는 것이죠. 즉 스올이나 여기 스올로 나와요. 여기 스올이나 음부나 이런 걸로 바꿔놨다. 스올이 뭐예요?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로 지옥이란 단어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번역했는데 지옥이란 단어만 번역 안 하고 음역을 했다. 스올이라고 써놨다. 참 왜 그럴까요? 참.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실제를 철저하게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신약에는 이제 개역개정판에 13개는 있어요. 그 10개를 삭제시켜 버렸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NIV라든지 ASV라든지 NISV라든지 RSV 뭐 이런 성경들이 모두 무덤이나 죽음으로 바꿔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의 종교들은 이 지옥이라는 체제의 이 사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불교도 지옥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책에 관해서는 안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 중에서 지옥을 가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AD 330년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제정함으로써 연옥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신부가 막 전화가 야 신부님 뭐라 그래라 그러면 막 신부가 막 차 타고 뛰어와서 종부성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의 그 변방에 있는 연옥이라는 데 이 사람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뭐 기도 열렬히 하고 재산을 헌납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행을 하면 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놓았죠. 우리나라에서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을 잘 공부한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그러한 데는 없어요. 이단들이 물론 보기는 하죠. 근데 전적으로 자신들이 쓰는 데는 없다. 전부 개혁 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이 있죠. 이단 가운데 병계장 개혁성경에 가장 충실한 이 사람들인데 그가 한 말을 인용하면 어떤 사람은 죽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즉 불신자가 죽으면 죽은 사후에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는데 개혁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엔 뭘로 나와요? 마귀. 이 귀신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 혼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제사를 음식을 차려놓고 혼을 달래주는 거예요. 죽은 혼을 우리한테 좀 복 좀 주고 우리 해치지 말라고 숟가락도 얹어놓고 뭐 북어도 쓸어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이러고 거기서 이제 귀신한테 먹으라고 말이죠. 귀신이 성경에 귀신이란 단어는 없는데 개혁성경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유교의 혼들이 죽은 혼들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거하고 결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베레아 김기동 귀신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반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지만 그 혼이 죽은 즉시 빠져나와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혼이 나거든요. 자신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혼이 나예요. 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벽도 통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이렇게 씌워놨단 말이죠. 눈에 보이게. 죽으면 이 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즉시 가거나 구원받은 혼은 구원받지 못한 혼은 땅을 뚫고 지하 6,000도 이상의 불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빼버린다는 것이죠.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 그런 것을 못하게 환경을 조성해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나와서 쓸데없이 장사나 해먹고 사람들이나 막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 구원하면은 구원파구나 이렇게 알도록 마귀가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기동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형벌하시기까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자기가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가 죽으면 사후에 귀신이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 귀신의 수명은 120년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왔냐. 120년 동안 세상인 음부 흑암, 즉 이 세상이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120년의 수명을 다하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심판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아마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개역 개정 성경에도 흑암, 음부, 무덤, 지옥에 관한 그러한 교리들을 막 섞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혼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성경 있잖아요. 신세계 역본에서는 지옥을 모두 무덤이나 음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 그 옆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 책 꽂아놓고 있는데 막 괴로워서 그 지난주는 안 나왔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쇠뇌되니까 우리가 지옥에 관해, 자기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지옥 그림을 놓고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하고 떠드니까 참 괴로울 거예요. 이들 모두가 지옥을 믿지 않아. 안식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지옥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데서 이 사람들이 멋대로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아무리 지옥을 제거해버린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지옥을 믿지 않더라도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단어가 3번이나, 그 문장이 3번 나온다고요. 44절, 46절, 9장 48절에 3번 나오는데 절대 거기는 가지 말라는 의미로 반복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 관한 심각성에 관해서 잘 알고 있죠. 지옥이 뭐예요? 땅짓자 감옥 옥자,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로 헬이라고 하잖아요. 헬. 그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죽은 뒤에 혼들이 가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겪는 곳이다. 그 다음에 마귀의 거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어요. 미국의 성경 사전에는 나오는 거죠. 미국의 사전에는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또 진리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있지만 이 지구 중심에 이 땅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지하 세계입니다. 지하 세계. 크게 4부분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가는 곳인 그 지옥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게헨나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도너츠 모양. 여러분 도너츠 알죠? 도너츠가 이렇게 가운데 비어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지옥이 있으면 지구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거기다 1000년간 가두지요. 그 안에 가두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 건너편에 보면 세 번째로는 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하 낙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관계가 나오죠. 이 세상에 살다가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옥의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 지옥에도 가시고 하늘나라도 가시고 멋대로 이 땅에도 오시고 멋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물 먹고 그 앞에서 또 개들이 헌대를 핥고 나사로에,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뭐 신약교리는 아닙니다. 그게 구약교리지.
죽어가지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지하 낙원에 가 있어서 둘이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멀리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이렇게 도넛같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제발 막 내가 고통당하니까 물 한 방울만 나사로 손끝에다가 해서 내 입에다 좀 넣어달라고 난리예요. 거기서 쳐다보고 나사로를, 그리고 뜨거워하고 내 혀, 그러니까 혼이 혀도 있고 눈도 있고 바라보고 눈도 있고 귀로 듣고 다 하는 거예요. 혼이 내 모양 똑같이 생긴 나라, 그 얘기죠. 실제 혼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혼의 모양이 거기 사람 내 모양 똑같다는 것이요. 바로 그 지하 낙원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약 시대 때 죽은 구약 성도들은 그 지하 낙원에 혼이 대기하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혼이 거기 가셔서 그 구약 성도들의 낙원에 있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셔서 잠깐 올라가실 때 그때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셋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낙원이 현재는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혼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낙원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다시 혼이 자기 몸으로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하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잠시 사용하죠. 유대인들의 그 죽은 혼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환란 후 휴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옥 항구 속에 보면은 타타루스라는 감옥이 나와요. 헬라어 타타루스라는 그 감옥이 나오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갇혀 있는 데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죠. 거기 갇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죠.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들의 처음 초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 사람의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거인들을 낳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천사들의 영이 가둬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타타루스라는 감옥이에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장소는 천년왕국 이후에는 있게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은 지옥에서 믿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 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옥에 갈 정도로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높게 평가해요. 나는 뭐 감옥에도 진짜 안 짓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내가 간음도 안 하고 내가 참 인생 뭐 큰 죄 뭐 지은 거 없다.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얘기죠. 성경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아담의 죄가 이렇게 부모에게서 계속 물려오고 죄성이,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 안 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또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죠.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는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도 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여러분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 모세도 살인자였거든요. 구약 성도지만. 또 음행, 간음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창녀 라합도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예요.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롯이 어때요? 롯은 소돔에서 거기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기에 같이 그들과 동성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는데 나 죄인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당신 죄 지은 적 있죠? 아니 나 없습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죄 짓는다는 거는 무슨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경찰서에 가서 무슨 형벌을 조사를 받고 재판받아 무슨 형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수백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간에 수백 번씩 거짓말한다. 어디 좀 아프세요? 괜찮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당신 바쁘죠? 아니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 안 바쁘죠? 아니 바빠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아니 없어요. 거짓말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원래.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는 속에서 즉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더럽다고 얘기죠. 로마서 1장 32절은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말이죠. 죄 짓고 이런 걸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자랑하고 이런 게 남자들 특히나 그런 게 많아요. 과거에 보면 나 이런 일 했단 말이야. 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의식은 반드시 양심에 남아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누구나 남아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은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지은 죄는 말이죠.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물 10길 물은 맑으면 이렇게 보면 밑에 다 보여요. 근데 사람의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성경은 악하다. 악하다. 이사야 34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우리가 옳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걸레 같다. 걸레 어때요? 지저분하게 빨아도 또, 여러분 걸레 빨아보셨어요? 청소 안 한 사람 몰라. 걸레 빨아보면요 이상하게 이게 뭐 한 5번 6번 해도 계속 뭐 찌꺼기가 나와. 그래서 빨아도 걸레란 말이야. 아마 그래서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시편 9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인간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보혈이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 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인간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왜?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쌍은 사망이고,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주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나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들의 삶은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데만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 지옥에 갑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명예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고 풍족하게 채워주는 재물 때문에 다 지옥에 가요.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배제한 인간 교육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합니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는 인간의 과학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과학으로 증명해 보라고, 지옥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서 과학은 거짓말이라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바뀌었잖아요. 과학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암 퇴치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할 줄 모른다고 뭐 이거를 쓰면 잘 됩니다, 이 약을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는데 더 좋은 약이 나오면 지난 건 거짓말이라. 최고 좋은 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헛된 속임수와 노략질 1인 철학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헛된 신앙심 속에 종교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종교를 선택함으로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 존스 목사, 러커만 목사님이 가르쳤던 밥 존스 목사가 전쟁은 이 땅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지옥은 죄에 대한 그러한 저 세상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죠. 이 세상에서 심판은 전쟁, 죽어서 심판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밥 존스 목사 그 2세, 3세들은 어때요? 밥 존스 대학, 미국에 분교가 한국에도 있죠. 전부 배교해버렸죠. 근본주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라고 그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근본적인 믿음을 잘 지킨다 하면서 뭐예요? 과거에는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이 킹제임 성경을 썼는데 지금은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다른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죄라고 규정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재판관인 판사로부터 형량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형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의 혼의 죄의 문제는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죄의 문제가 그 혼이 받아야 할 심판은 받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에게 계산할 것이 있다. 너 아직 죄 다 없어진 거, 제거된 거 아니다.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나 그렇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된다. 그 죄로. 그래서 시편 9편 17절에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나옵니다. 유다서 7절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는 불의한 자들의 형벌. 여러분 최근에 미국 LA에서 산불이 났죠. 어마어마합니다. 10일 이상 지금도 안 꺼졌어요. 여의도에 35배 되는 지역이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야지. 비가 와야 꺼지지. 소방서가 아무리 출동해도 안 돼요. 이거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닷물을 떠다가 갖다 붓는데 그 바닷물을 뜨면 그 헬기나 이런데 그 염분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을 거예요. 수백조 원이 이제 지금 집이 12,000채나 다 타버렸어요. 불났어요. 집을 다 잃어버린 거죠. 20명 이상 죽고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그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나니까 그게 마을을 덮치고 가지고 불이 또 날아가서 다음 마을에 들어가서 다 타버리고 재산과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예레미야 26장 40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산불을 봐도 사람들이 막 타 죽고 도망가고 막 이런데 그 영원한 지옥불 그거보다 더 온도가 센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죠. 가스불 보통 600도로부터 한 7, 800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가스불에 손가락 하나 이렇게 살짝 띄워보세요. 몇 날 며칠을 고통당하죠. 6,000도의 불독에 가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누구의 종이야 그게? 사탄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첫째로 지옥은 고통과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 대한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3절에 보면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태평양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다가 거기다 놔도 지옥불은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땅속에 있는 불이 그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그 온몸이 고통 중에 있었죠. 그의 눈은 너무도 어둡고 무서운 흑암으로 인하여 공포에 짓눌렸어요.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빈다는 게 아니라 공포에 질린 눈 봤어요, 여러분? 그 눈. 공포에 질린 눈. 개들도 주인이 버리고 가잖아요. 개를. 요즘 개를 많이 버려요. 참 잔인한 일인데 자기가 잘 키우고 재밌게 놀다가 애가 병들면 그냥 길거리에 차로 와서 얼른 쑥 버리고 간다.
그럼 얘 그 눈이 말이죠. 그 눈빛을 보면은 막 사람을 보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또 나를 저렇게 버리나. 걔는 주인을 찾으려고 계속 도로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은 안 나타나요. 그런 눈이란 말이죠. 지옥에 있는 부자 그 귀는 어때요? 멸망당할 자들의 쉴 새 없이 내지르는 그러한 비명과 절규와 저주와 핑계와 비참함을 들어야 돼. 지옥 안에서 와 하면서 소리 지르. 그 부자의 코는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건 죽지는 않아. 이게 무게. 우리가 화재 나면 주로 뭘로 많이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질식사가 많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그 유황불이 냄새가 나는데도 이놈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그의 혀는 뜨거운 유황으로 인해 끊임없이 데이고 저주를 내뱉어. 여러분 어때요? 막 몸이 괴롭고 힘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때? 그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막 그랬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으로 막 저주를 내뱉는 거예요. 지옥에서. 몸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벌레처럼 뒹굴어야 하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만 계획했던 상상력은 이제 지금 당하는 고통에 배가 되는 그러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온다. 그 부자의 기억력은 하늘나라 낙원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쳤다.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나 하고 그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를 그것으로 보내주셔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제발 좀 그렇게 전해달라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목사도 있고 성경도 있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의 정신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인생을 악한 일을 하느라고 허비했는가 하는 생각으로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과거에 살았지 인생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왔지? 하고 했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바로 이 지옥의 그 부자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태라 얘기죠. 살아있는 혼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고통받는 곳. 살아있으면서 그냥 아예 타성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죽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깃불이 갑자기 나가듯이 혼이 소멸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무덤에 불이 있습니까? 무덤에 불이 어디 있어요? 무덤이 뜨겁나요? 무덤에서 고통당하나요? 시체가? 여기서 그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가는 걸로 끝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심판한다. 지옥은 어때요? 불과 고통과 막 소리 지름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후회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지옥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부패의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은 부패의 구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패의 구렁.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냐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지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악에 대하여 욕설에 대하여 자신이 내 죄를 있는 대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후회와 통한으로 인해서 자신을
자신을 이 저주 속에 몰아넣었던 그러한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 막 원망하고 가짜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때 이놈들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옥에 가서 설교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지만 때는 늦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서로 사랑할지라도 지옥에서는 서로 혐오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죠. 어쨌든 지옥은 이기심, 저주, 증오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계속 확장되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영광, 그들의 허영은 끝없이 끝이 없듯이 세상 사람들의 허영과 영광, 돈에 관한 집착 끝없죠. 지옥도 한없이 확장되는 곳이다 그 얘기죠. 확장되는 곳이에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은 만족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갖고 싶어서 사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이게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어. 어느 것을 가졌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옆에 있으면 그걸 버리고 이걸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하박국 2장 5절에서는 그는 교만한 자이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했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감옥은 죄수가 많으면 감옥을 더 지어야 돼요. 모자라요. 그러나 지옥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혼이 가기 때문에 끝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 그리고 죄악성은 지옥이 확장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셋째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감옥은 형량이 있죠. 1년이나 2년이나. 그러나 지옥의 감옥, 지옥은 형량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 공소시효가 이 땅에서는 있지만 지옥에서는 공소시효 같은 거는 없다 그 얘기죠. 지옥은. 지옥의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 여러 번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탈출을 시도하려고 그러죠. 무슨 영화나 무슨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탈옥수는 땅굴을 파기도 하고 숟가락 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매일 한 20cm, 30cm씩 파서 뚫고 성공한 사례도 간혹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그것으로부터 나오려고 할까요? 자유를 갖고 싶어서 그래요. 자유. 그 몇 평 안 되는 방 속에서 가만히 앉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론 거기서 건강을 위해서 막 체존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맑은 공기를 쐬고 좀 뭔가 요새는 이제 그 자유시간에서 잠깐 나와서 운동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창문 같은 거 안 열고 그 조그만 방이나 집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몸이 찌뿌둥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병이 들지. 정신병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 호흡기 질병. 왜냐면 이 벽에서 나오는 나쁜 그러한 요소들이 전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사람은 맑은 공기를 쐬야 돼요. 밖에서 햇빛을 쐬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불덩어리 속에서 타지도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당하니 그 뜨거운 6,000도 이상의 불덩어리에서 느끼기만 한다. 타지는 않고.
탈옥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 토펫이 옛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펫은 역사적으로 특히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게헨나, 역시 영어로는 헬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다 이제 그 쓰레기장에서 거기는 1년 365일 그 연기가 오르고 불이 타요. 쓰레기 태우는 장소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난지도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아주 공원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기 쓰레기장에서 연기가 1년 365일 나요. 그 주변의 냄새가 수십 킬로씩 퍼져요. 그 쓰레기 타는 그 냄새가. 거기요. 계속해서 태워야 되니까, 불을,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건물을 못 짓고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어버렸죠, 거기요. 그 안에 쓰레기가, 그 더미들이 아직 있어요, 다 그 안에. 뭐 소독하고 했지만 다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사해 남쪽 지역이 에돔 지역인데 지구상 지옥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 지하 그 용암들이 흘러나서 뿌글뿌글하고 그 안에 같이 있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천년왕국 때 지옥은 지상에 있게 돼요. 그래서 산채로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 석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 없어서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잘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눈이 더러운 것을 보거나 맨날 그러면 어떻게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형량은 율법보다도 더 엄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내용이 그 천년왕국 때 헌법이란 말씀이죠. 거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나 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 때 헌법이다. 목사들 그거 모르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설교하잖아요. 지금 적용하라고. 적용 안 돼요, 그거 지금.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지옥에 다녀온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누구냐면 요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 죽은 자 살렸죠. 바다 위를 걸으셨죠. 세금 내려니까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동전 갖고 세금을 내라고 하셨죠. 남에서 소경이 앉은 맹이 뭐 모두 다 고치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와서 행하셨어요. 근데 또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심장, 지옥에 가시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셨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분의 혼이 우리를 대신해서. 요나는 그 바로 땅의 심장인 지옥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고래를 준비해가지고 막 풍랑을 일으키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 제비 뽑자니까 요나에게 뽑혀가지고 던져버려라 해서 고래가 그걸 요나를 받아 먹어서 죽어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나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다시 살려서 고래가 뱉어내게 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사람들이 죽지 않았죠.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원래 지옥에 가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죠. 죄인들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지자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예외지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옥의 빗장을 열어주실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곳에 가뒀던 사탄을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의 형벌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겠어요? 이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두려움 때문에 방주를 예비해서 예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노아는 지옥의 두려움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복음 전한다고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사형리 거기 지옥에 관해서 없어요.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의 심판에 관해서 얘기 안 해요. 당신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안 해. 특징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전도지나 모에는 당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거리 설교할 때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당신들은 던져집니다.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지옥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가? 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지옥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할 줄 몰라요. 지옥의 실체를 알고도 경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른 성경으로 지옥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은 계시죠?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파수꾼이 뭐예요? 적들이 적이 옵니다 하고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준비하라고, 전투 준비하라고. 파수꾼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휴전선 쫙 있잖아요. 155마일 휴전선. 거기에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제, 그 자녀들, 또 여러분의 뭐 형제들, 이런 모든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 딱 총 들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1년 365일. 쥐하러 그냥. 그 파수꾼이라고, 파수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적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있으면 막 즉시 전화 보고해서, 무전기로 보고해서,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 매설을 어디 하고 있습니다. 어디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가 올라가요. 어떻게 몇 명이 어디에서 동에서 서로 좌표 얼마에서 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하면 육군본부에 다 찍혀요. 이게 밑에서부터 다 보고가 올라오면 컴퓨터 레이더로 관측한 거, 육안으로 관측한 거, 항공기로 관측한 거 딱 해서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방에 민간인을 철수시키고 병력이 이동하고 진지로 투입하고 실탄을 열고 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감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면 그 전에 타격을 해서 그걸 완전히 제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바로 그게 지옥의 마귀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은 파수꾼이시라게. 그걸 못하게 하는 경고하는 파수꾼들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피를 요구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너희 자녀들이 있는데 너 왜 복음을 안 전했냐? 너 아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복음 안 전했냐? 물어보신다. 너는 왜 그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지옥은 존재하죠. 이제 제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성경은 단 하나도 거짓말이 없잖아요. 예언은 100% 성취되고. 거기에서 지옥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지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설교 안 한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학자들 지옥을 무덤으로 음부로 수월로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성경을 고친다 하더라도 지옥은 존재한다. 이 시대에 설교하지 않는, 지옥을 설교하지 않아도 목사들이 지옥은 존재한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파수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은 파수꾼들이요 구령자가 모두 되셔야 주님을 잘 증거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영원한 저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의 실체에 관해서 하나 둘씩 모두 전체는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경고할 때 지옥의 심판에 관해서 알리고, 그들이 구원자이신, 지옥으로부터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